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사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여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하리로다. 다같이요 그런 그 첫 수송아 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신명기 32장은 이른바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를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바로 워닝, 경고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33장은 이른바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을 담은 축복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마지막 3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로 5절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 세일산은 이 시내산이 바로 남쪽에 위치한다면 바로 세일산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에돔 족속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고, 바란은 바로 시내산이 남쪽이라면 그 반대편 북쪽에 위치한 산이 바란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 이것은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위엄 있고 장엄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지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충만하여서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거룩한 자, 그리고 1만이란 것은 딱 1만 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셀 수 없는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었도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셨을 때 산이 불탄 것 같은, 산이 실질적으로 불붙는 그 영광의 그 광채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그 옆에 풋노트 3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타. 이 불가타라는 것은 영어로는 벌게이트, 바로 라틴어 성경 번역을 뜻합니다. 벌게이트, 불가타 번역과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불타는 율례, 불타는 율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오래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바로 불타는 율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불타는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불타는 뜨거운 율법.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일으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거 안 지키면 나 손해가 되는데 억지가 아닌 정말 마음에 불이 임하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준행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바로 말씀이 뭐냐? 불타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에 바로 이러한 불타는 말씀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이 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불타는 그러한 율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두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로 이 율법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치부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 법은 나의 가르치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사랑으로 하면 쉽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기 성도란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같은 성도란 단어가 나오지만 앞에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고 뒤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며 보호하며 온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 보니까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수론이란 것은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여술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느냐?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각 지파를 향하여 그 지파에 걸맞는 축복의 말씀을 내려줍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바란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루벤은 심판받아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했던 지파였습니다. 그것은 루벤, 그 지파의 조상이었던 루벤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악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이 박탈되고 바로 네 번째인 유다가 바로 first born right, 장자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모세는 이 루벤, 기가 죽은 루벤, 어떤 면에서는 어디 얼굴조차 덜 수 없는 자신의 조상의 그 추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늘 위축된 그 루벤 지파를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래도 복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 이것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위축되어 있는, 물론 전혀 정신 못 차리고 뻔뻔한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정말로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 늘 눈치를 보고 눌려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다 지파를 언급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 지파는 공식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바로 장자권을 부여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축복하는데 모든 다른 12지파 가장 앞서서 싸움을 이끌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가 정말로 장자답게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들이 예배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그 누구도 개의치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사역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는 그들의 안전함을 위하여, 그리고 요셉 지파, 이때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기를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빌어준 이 모든 복, 모든 것을 한 지파에게 몰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걸맞는 필요한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도록 다 주시면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은 놓쳐버리고 또한 그 축복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서 오히려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것으로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각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귀하게 놓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소원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신명기 거의 마지막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3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바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내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율법을 주셨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타는 율법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사랑하는 불타는 심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지파에게 걸맞는 하나님 복들을 모세가 빌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의 복을 오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